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8장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438면 정도에 있습니다. 집사님 더우면 에어컨을 켜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면.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이는 하은이한테 인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게 되면 우리의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잘 해냈을 때는 주님이 역사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면 내 공로로 돌리고 어떠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탓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은 아주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매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매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매추절을 지키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첫 열매를 거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전에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이제 관증하신 분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바닥에 1등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에 그러지.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6만 5천 얼마가 되는데,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처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 어머니 갖다 드리자.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아버님한테 딱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들 소리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고요. 바쳐버렸어요.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들어보시더라고요. 첫 열매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걸 깨끗하게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이 부르세요. 원군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오래.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받고.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떼니까 얼마예요?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서 7만 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7만 원을 갚아주시는 거 금방 드리는 거. 그래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요. 상금으로는 첫 열매네.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써보자. 한 달 썼으면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어머니가 받으셨던 돈을 탁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도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그냥 갖다 바쳐버리셨어요. 심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일 때고. 돈이 사실은 우리의 유혹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가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거의 전교 꼴등이었던 그 원정수 박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와 같은 결실과 결과를 맺는 첫 열매를 전부 드리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이 한 분이셨어요. 실업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교사 자격증이 없었어요. 임용고시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안에 와서 임용고시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안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2년 만에 임용고시 합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임용고시 합격 에드윈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우리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해서 다시 저 경남 마산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3월달에 갑자기 우리 교회를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임용고시가 합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제 첫 월급을 탔다고 전부를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다가 본인 교회에다 내도 되는데 우리 교회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가는 모습, 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 또 한 청년이 있는데 저 사람을 탔다고 전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전혀 믿음의 신앙이 안 되는 가운데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속에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삶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물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도 만들게도 하고 그 물질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 오늘 요나단이 오늘 다윗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오늘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이 시대가 물질이었다라면 왕세자로서 사울왕의 왕세자로서 요나단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 다윗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지금 다윗은 아주 방금 전까지 들에서 양을 치고 또 길을 헤매다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남루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세자예요. 그 요나단은 왕세자고 사울 왕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왕세자로서 모든 권력과 권위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오늘 4절 말씀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과 왕세자가 입는 옷은 딱 두 벌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옷이 되는 거예요. 왕세자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이 되는 겁니다. 그 옷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군복을 주었다, 자기에게 군복을 주었다. 여러분, 군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군복은, 요나단의 군복은 특별한 군복이 되는 거죠.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적군의 화살이 뚫지 못하는 그러한 철갑을, 또 가장 좋은 그러한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이 세상에서 단 두 벌밖에 왕과 왕세자만 입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그러한 군복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칼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칼은 일반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국보급 그러한 칼 가지고 뭐라 그러죠? 보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칼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칼이 아니에요. 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철, 뜨거운 물과, 뜨거운 물은 없죠. 뜨거운 물이 있구나. 뜨거운 불과 또 차가운 물 속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단련된 그러한 칼. 그래서 어떤 누구와 싸울 때에도 다른 칼이 부러질지언정 이 칼은 흠집도 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보검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활도 일반적인 활이 아니겠죠. 우리 활병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가장 정조준이 잘 되고 가장 파워가 있고 정말 좋은 그러한 활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상식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왕세자의 겉옷과 군복을 주는 것은 모든 왕세자의 권위를 누구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냐면 다윗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 왕세자, 이 나라의 2인자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칼과 활, 그리고 그거 띠를 주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군 통수권을 다윗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 오늘 도저히 요나단이 시골 출신의 한 소년에게, 그 소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그리고 모든 권한, 모든 힘, 이것을 모두를 다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득권, 그리고 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두루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오늘 다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느냐면 다 나 자신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2절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 나부터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은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만몬,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또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자,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아멘. 요나단에게 있어서 겉옷과 군복과 요나단에게 있어서 칼과 활과 띠는 바로 요나단의 무엇이었느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요나단이 왕세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오늘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누구같이? 자기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고, 내가 이것을 줄 때 다시 빼앗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이행하리라 하고 언약을 맺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왕궁에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오늘 왕노로 타려고 하는 모든 이단의 교주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단의 교주들은 항상 백마를 탑니다. 문선명이도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랬고 모든 JMS 정명석이도 그랬고 백마를 타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분인데 왜 그렇게 오셨느냐? 모든 인생, 낮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든 인생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권리, 모든 것을 다
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왜 우리 사회에 나와서 군인 아저씨들을 대접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면회를 가서 이제 영화관에 가니까 군인 아저씨는 10% 뒤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값을 다 내고 샀는데 군인 아저씨는 10%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으면 여러분 군인 있으면 DC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군인은 오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그 군인이 헌신을 하니까 사회에서 그에게 작은아마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선생님들 앞에서 인사도 잘하고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그러죠. 왜 그러죠?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가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잘 받아야 되니까 육신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잘하고 그래요. 선생님들 앞에서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잘하죠. 존경하고. 또 왜 그러죠? 우리가 육신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잘 우리 아이를 키우고 관리하는 게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와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보게 되면 모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의 터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팀켈러 목사님은 그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업을 우리가 일을 직장 생활을 할 때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 자기의 생명 같은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와 모든 살과 모든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칼빈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때 우리 또한 내 생명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힘든 걸 시키면 여러분이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내가 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구만요.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또 엉뚱한 거 아내가 구한다, 다이아 10캐럿 이런 거 또 아내들이 구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은 남편들에게만 숙제를 드리고 다음 주는 아내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걸로 할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걸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서로의 가장 귀한 것을 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또 남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개념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물질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물질은요 너무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너무나 극소수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해주는데 누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속에 바른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인생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즐기며,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내가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연약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오늘 가장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주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의 만몬의 물질에 의해서 끌려당하다가 내 삶에 고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신문을 읽고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꼭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영성일기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몇 줄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은 은혜를 많이 그 하루 가운데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그 부분을 많이 쓸 수도 있지만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것, 또한 또 그 하루의 마지막을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교제가 있었는지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중심적인 인생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살려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인생 산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며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인생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김바 되어서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능력 있는 생명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왕세자권과 자기의 군 통수권, 오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함보다 더 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일례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나와 역사하신 그러한 하루의 삶의 모든 영성일기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